할렐루야. 사도행전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쉘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지, 우리는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더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의 사역과 가정과 교회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까지 그 연장선 상에서 그 이후 강림하신 성령님의 인도로 주의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사도들이 행한 모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입니다. 즉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복음서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차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두 가지 약속을 하셨죠. 그 두 가지가 뭐죠? 네, 첫 번째 약속은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64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예수님은 다시 오겠다는 종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의 성취로 우리가 이제 그 11절에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시 오시겠다는 종말에 관하여 7절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자, 이게 무엇일까요? 언제 온다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언제예요? 언제예요? 어느 때예요? 이게 너무 궁금하죠. 코로나 종식은 언제 끝나요? 네. 자유는 언제 오는 거예요? 경제는 언제 회복돼요? 언제예요?
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여기에서 중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그 반드시에 그 종말이 포함되어 있죠. 종말은 뭐예요? 진짜 모든 악인들 심판하시고 오직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된 자들, 거룩한 자들, 말씀이 된 자들, 아들의 영이 된 자들, 지혜로운 처녀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만 구원이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오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 이유와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에녹과 또 종말을 준비한 노아의 그러한 삶,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본보기로 잘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정말 1분 전이 아니고 초일기에 들어갔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때가 임박했음을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나 다 느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월 달에 있었던 그 남태평양 호주 근처에 있던 콩가라는 그러한 그 해저 폭발, 그 화산 폭발이 전 세계를 흔들었죠. 처음에 노아의 때는 물의 심판이었지만 마지막 때는 무슨 심판이라고요? 불의 심판입니다. 각섬이 떠나가고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핏빛으로 물들고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전 세계 그 이제 그 활화산 거기에 불고리가 있는데 그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000년 만에 터졌다는 건데 지금 백두산이 지금 그 안에 어마어마한 그 마그마가 있는데요. 백두산 그 아래에 있는 그러한 동물들이 이미 다 어디로 피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가 터지고 폭발하기 시작하면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불로 인한 뭐 원자탄이 폭발해도 그렇고 화산이 폭발해도 그렇고 마지막 때는 불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전염병이 창궐한다 그러셨어요. 재앙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기이한 자연 재난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안전하고 별일 없는 것 같지만요. 전 세계는요. 이상기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재난과 재앙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뭐 미국, 중국 이런 데는 탄소 가스를 없애기 위하여 모두가 다 지금 전기차로 바꿔야 되고 그러한 법안이 통과되고 앞으로는 자동차들이 다 전기차로 대체되고 에너지 고갈이 오고 뭐 지금 뭐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는 폭등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기 일촉즉발해 있습니다.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그러한 기운이 곳곳에서 감돌고 있고요. 우리나라, 북한도 지금 계속 핵미사일을 실험하고 쏘아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적인 종말의 기운들이, 증상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이라는 것은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통수단과 인터넷, 온라인, 통신수단이 발달해서 어느 곳에서 터지면 그것이 전 세계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재앙과 환란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고 감각이 없어져 있다라면 심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거지만 이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제자이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실하게 사역을 같이 했는데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다 구원이 아니라는 거는 정말 명명백백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지혜로운 처녀의 깨달은 말씀을 이 성령 행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통하여 영적인 폭발적인 권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은 예수만을 증거하는 영이고 진리의 영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구원받고 뭐 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도들이 깨닫고 복음을 증거한 그 깨달은 말씀, 오직 성령이 주시는 진리의 영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받기를 원하고 마지막 대환란에서 오직 건짐을 받고 들림을 받고 거룩한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데요.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고민하며 정말 여기에 모든 마음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노아와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오직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열심히 구원의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에녹과 같이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행이 무엇입니까? 누구랑 같이 길을 가는 건데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폭, 우리가 북한 군인들 행진하는 거 보면 막 다리를 쫙쫙 올리는데 막 너무나 기계적으로 딱 맞지 않습니까? 그런 보폭과 각도 그리고 한 호흡으로 한 리듬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성령님이 뭐예요? 히브리 말로 루하우예요. 그것은 호흡,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령님의 그 호흡과 내 호흡이 딱 맞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호흡이 막 숨소리가 틀리면 엄청 불안하고 힘들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행하심 이러한 진리를 성령님과 똑같이 쌍둥이처럼 한 호흡으로 한 행동으로 한 리듬으로 한 보폭으로 같이 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서 20절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자, 그 복음서 약속의 성취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이 증인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왜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또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요? 자, 오늘 본문의 1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사도들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이 필연적인 조건이 되어야만 하며 성령 강림은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은 꼭 기다려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림 예수님의 사역은 전적인 단독 사역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은 혼자 단독적으로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초림 예수님 사역은 인간의 전적 타락이 전제되므로 오직 주님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인데 이것을 누구도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홀로 담당하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님의 사역은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인간들이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 사역에 대하여 제자들은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의 일을 의탁하거나 도움을 청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지만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 구원을 부탁한 적도 없죠. 우리들은 그 주님께서 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는 생각도 갖지 못했어요. 은혜의 선물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의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100% 인간 죄인의 몸으로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 홀로 이 모든 저주와 영벌을 이 벌을 이 죽음을 십자가에서 이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초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존귀한 일이시지만
이미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셨기에 묵묵히 홀로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사도들이 그 증인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신적 보증, 그러니까 확증으로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이 인카네이션에서 오셨지만 그분은 육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율법학자의 최고봉인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볼 수도 없고 아버지 나라에 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와, 그러면 이 늙은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정말 우매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육체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인 철저한 법칙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 썩어질 몸, 죄의 몸으로 오신 그 육체는 반드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의 영, 아버지가 보내주실 영, 할렐루야, 진리의 영, 그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님이 누구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 구속사에 관한 이 말씀을 받고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주하면 그것이 말씀이 거하는 것입니다. 거하다가 파루지야, 장막을 치다, 성전을 삼다 이러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직 누구를 증거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므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이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보혜사 성령님으로 가르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님이 사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보증하시고 확증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마가 다락방에 120 문도들이 모여서 힘쓰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그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도들과 함께 하시는 신적 보증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확증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즉 교회는 이미 또 아직 그 중간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그 명예로움을 적용, 시험, 도전, 훈련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이미 already, not yet.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진리의 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파루지아가 임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증언하고 실현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지만 초점은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 즉 이제 사도들. 자, 이때부터 성령 강림 이후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어느 무슨 건물 유형적 그러한 보여지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각 사람 안에 임하고 있음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임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너무나 정말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 이후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가 바로 주인공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자, 결국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령의 권능이 교회와 함께 하시지만 이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은 누구를 통하여 하시니까? 네, 사도들을 통하여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자, 14절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함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도들이란 성령의 사람, 즉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이것은 바로 성령님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죠? 기도로 빚어진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의 사람이란 그의 존재와 근거와 조건이 항상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동행한 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은 무엇일까요? 자, 윤리와 도덕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기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기도로 빚어진 사람이란 단순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요. 나의 존재와 인생이 나의 열심과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이유와 조건과 결과가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즉 기도를 해야만 된다는 말은 창조의 원리처럼 우리들의 필요한 것들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과 사람의 실력으로 선출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오직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무릎을 꿇다, 복이라는 게 바라크, 무릎을 꿇다이거든요. 또 손을 들다, 항복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이런 것은 정말 육적인 것이나 혈통으로나 이런 것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전적 은혜, 하나님의 전적 사랑에 의한 것인 줄 믿으십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함께 거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정말 막 격상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대접을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인 줄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 기쁨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행전이에요. 행하는 말씀, 행하는 이 모든 역사. 그러니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님을 권능으로 우리가 받아서 몸이 움직여야 되고 발이 움직여야 되고 우리의 말이 움직여야 되는 줄 믿습니까? 신자의 증인된 사명이라는 것이요. 기도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 신적 보증과 확증, 주도적, 실제적, 대표적 원동력이 되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여기에서 그 감람원이 나오죠. 감람원은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1장, 24장, 26절에 나옵니다. 자,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길게 뻗은 산입니다.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 감람산에 가봤거든요. 이 산에는 감람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감람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산 서편 감람나무 숲이 우거진 기슭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기도를 드린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이 감람이라는 것은 바로 올리브 나무고요. 바로 성전의 기름으로 쓰죠. 올리브 기름을. 그리고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을 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영적인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죠? 그리스도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인데요. 이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기름입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바로 뭘로 상징적으로 나타나죠? 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야지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할 수가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떠한
것으로 깨닫게 해주셨냐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가 바로 예수님 머리 위에 어깨 위에 올려진 것입니다. 그 기름을 짜는 틀을 봤는데요. 어마어마한 그 큰 돌 있죠. 옛날에 우리가 순두부, 뭐 비지 이런 거 할 때 맷돌 가는 거 시골에서 많이 봤는데요. 뭐 그거 이제 그 많은 올리브 열매를 따서 그 안에 넣고 틀에 넣고 짜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무거운 그러한 돌이 있는 것입니다. 와,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그 무게가 무거웠을까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진 눌리셔서 죄의 짐에 진 눌리셔서 그 모세혈관이 다 터지면서 땀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피가 나온 것입니다. 와,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데 제가 엄청 정말 눈물이 나면서 와, 내 개인의 죄도 너무 많은데 너무 무거우실 텐데 모든 인류가 전적 타락, 전적 부패했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지금까지의 그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으로 하나님으로 그걸 감당하신 게 아니라 인간의 정신으로 인간의 몸으로 그 무게를 감당하셔야 되니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우리가 많은 성인병 그런 게 왜 온다 그러죠? 스트레스가 가장 무서운 주 요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현대인들은 지금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런 가중된 그런 부담과 스트레스, 무게, 죄의 무게 이거를 감당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마약도 하고 술도 마시고 자살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마음으로 정신으로 여기서 감당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정말 지금도 눈물이 너무 나는데요. 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정말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을까. 우리가 고난 주간에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기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령님을 우리가 받고 그 기름을 받고 있는 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이 감람산은요,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그 원어의 미시나거든요. 이 미시나에 의하면 안식일의 여행 거리는 최대한 2,000규빗으로 제한이 되었답니다. 이 거리는 약 1.1km 정도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에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안식일에 있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예루살렘 근방에서 일어났는데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다락에 올라갔잖아요. 제가 마가 다락방도 가봤는데 이렇게 다 돌로 이제 이스라엘은 다 돌로 지어졌거든요. 건물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렇게 조그만 창고 같은 그런 다락방이 아니고요. 그래도 조금 꽤 이렇게 크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모였는데 여기 보시면 다락을 휘페론 그 다락 이렇게 정관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락 그 방 이렇게 한 것은 이 다락은 이미 잘 알려진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은 비록 뚜렷하게 입증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셨던 방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중 몇 사람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19절 26절에 그래서 그 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정관사가 붙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락방은 초대교회 터전이기도 했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여자들과 또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자,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여자들이 먼저 나온다는 건 이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때 유대 전통은 여자를 숫자에 넣지도 않고 여자들을 굉장히 부정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 누가 따라왔어요? 여인들이 따라왔죠. 그리고 또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여자가.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자세하게 서술했는데요. 여기서 여자들 중 유일하게 그 이름을 거론하고 있잖아요. 또 누군지. 이것은 모친 마리아가 초대교회 그 때에도 굉장한 지도적 위치에 있었음을 짐작해 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를 숭배의 대상으로는 하지 않았죠. 천주교에서는 막 이렇게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 그러고 막 예수님과 동급으로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이 나오는데 예수의 아우들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인데요. 이 사람들은 한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10절 보시면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 이제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방문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7절에 나오거든요. 할렐루야. 와, 이렇게 가족 모두가 일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이어서 성령을 받아서 정말 혼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복음 사역에 전념했다는 이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도 소망과 희망을 주는 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족도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그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위하여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강화하실 하나님의 성물로 성령님을 약속하셨죠. 이 약속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은 뭘로 나타나야 될까요? 네, 기도로 나타나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은 것은 기도할 때였습니다. 기도. 아멘. 따라서 누가가 본서 시작 부분에서 지속적이고 합심된 기도로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제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라는 것은 어떠한 것도 개입이 안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구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거든요. 연합이란 말은 스티카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그와 붙은 자들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전혀라는 것이 스티커라는 뜻입니다. 연합. 완전히 딱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딱 붙어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서, 근데 예수님은 안 계시니까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전혀 여기에는 뭐 우리의 사적인 우리의 사고 방식, 의식과 우리의 감정, 여러 가지 행동, 뭐 경험, 모든 것이 다 배제되고 다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분과 하나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오로지 전혀 기도에 몰입을 해야 되고요. 뭔가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무엇을 구하라고요?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올해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대환란의 징조가 있고 경제가 어렵고 또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또 변이 다른 것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이러한 불안한 이러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이 모든 이러한 때를 이기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올해 기도하시면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예비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온전히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올 한 해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에 힘쓰고 애쓰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운 것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